2013 신년 특집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CBS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녕하세요. CBS가 2013년 신년을 맞아서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신앙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세 번째 시간 사회를 맡은 김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정말 비범하고 놀라운 신앙 간증 스토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망하고 절망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벅찬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신앙 간증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바로 암입니다.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있고 또 극복하려고 해도 좀처럼 되지 않는 질병, 암인데요. 드라마에서도 소재로 사용하고 방송에서도 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은 앓고 있는 환자도 정말 고통스럽지만 함께하는 가족들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현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만나볼 간증의 주인공도요. 남편분이 암을 투병을 하시다가 정말 극적으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영상을 보니까 정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간증의 주인공 이지은 자매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이지은 자매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2002년 위암 판정을 받고 2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소천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불교 신자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반드시 오는구나. 제가 이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죽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임종을 편안히 맞이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삶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자의 이름은 제가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정자였는데 이 아내의 남편도 그 저희 남편과 똑같이 위암 말기 환자였고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정자, 무서워.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나 무서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저하고 얘기하고 있던 그 환자의 아내가
이제 저도 같이 들은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남편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이렇게 아프니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내의 목을 있는 힘껏 갑자기 이렇게 헤드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꽉 조이는 겁니다. 조이면서 같이 가자고.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혼자 못 간다고 같이 죽자고 미친 듯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당황을 해서 이 환자가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나 꽉 이렇게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어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숨을 못 쉴 정도로 아내의 목을 조르니까 제가 이 아내의 목을 그 환자의 팔에서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환자가 임종하게 되었는데요. 이 환자가 임종할 때도 심장 박동이 3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죽지를 못하고 가쁜 숨을 계속 몰아쉬면서 삶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암센터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대부분 환자들은 30 이하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져서 제가 이제 속으로 이 사람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숨을 이렇게 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상태에서 조금 또 유지하다가 또 심박이 30 이하로 이제 뚜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서 이제 또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이 환자가 이렇게 하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또 숨을 쉬는 겁니다. 이거를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흉내 낼 때도 너무 힘들거든요. 저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삶의 줄을 놓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3일 동안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아내도 나중에는 지쳤습니다. 이걸 3일 동안이나 계속 하니까요. 그리고 이 환자가 그 눈에 보이는 이 환자의 그 겉모습도 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 있는 흰자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져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그리고 먹지 못하니까 링게를 맞아서 몸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붓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부어요. 부어서 나중에는 제일 큰 환자복도 맞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벗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속옷 한 장만 입게 되었고 그리고 또 소변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니까 마치 그 풍선에 물을 이렇게 가득 넣어서 바늘구멍을 이렇게 뻥뻥 뚫어 놓은 것처럼 몸에서 소변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면 옷이 젖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옷을 갈아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 부어 있으니까 옷을 갈아입힐 수도 없고 시트를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환자 옆에 가면 환자 몸에서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켜보는데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런 모습과 그런 숨소리로 3일을 그렇게 버티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환자가 임종할 때도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뜬 채로 임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옆에서 이 환자가 죽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제가 이 환자를 딱 보는데 야, 이 사람이 삶의 줄을 쉽게 놓지 못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서 저희 남편도 똑같이 위암 말기 환자고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입원한 거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데 본인이 저런 모습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할까. 제가 이 마음이 들어서 그 남편이 그 환자가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커튼을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숨소리, 이 숨 쉬는 소리를 한 번만 들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가끔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제가 남편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하고 남편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임해버렸어요. 죽음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남편이 두려워할까봐 보지 못하게 했는데
이미 남편의 머릿속에는 이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 눈에는 어린 아이들도 안 보이는 것 같았고 아내인 저도 안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안중에 없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자신이 죽는다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나 편안히 죽고 싶어. 지은아, 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나 편안히 죽고 싶어. 나 저거 싫어. 계속해서 이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이 사람 머릿속과 마음에는 자신이 죽는다는 거 이거, 이 사실 하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저희 남편 눈에는 아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죽음이 더 두려웠습니다. 실제 죽는 건 남편이 죽는 거지 제가 죽는 게 아닙니다. 저 그때 건강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저에게 실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종을 앞두고 이제 아주 단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저에게 남편과 저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해서 빚쟁이들이 병실로 찾아오고 그리고 목동에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은 차압이 들어오게 생겼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4살, 5살로 너무나 어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용이 있다 보니까 신용 대출을 받아서 경마까지 해서 저에게 경마비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 중이라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친구에게 맡겼는데 이 친구가 회사 돈을 다 빼돌리고 부가세도 내지 않아서 저희 부부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의 외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시댁이, 친정 부모님이,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생기면서 그때 당시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살아야 될 희망도 없고 살아야 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돈 앞에서 등을 딱 돌리시는 순간 나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나 죽어야 되는구나. 제가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머릿속에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다 힘들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두 아이들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고요. 남편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남편이 무슨 일을 했던 어떤 것을 했던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편을 위해서라기보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제가 후회할까 봐. 그래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하는 이런 마음이 들까 봐 남편이 어떤 것을 했어도 제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도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생기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단 하나도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죽음 밑으로 잠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눈에 뭐가 보였냐면 죽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도 아니구나. 명예도 아니구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구나. 제가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누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돈은 없으면 벌면 되고 명예도 없으면 제가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에서 제일 큰 거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이 죽음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저와 남편은 공황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환자가 죽고 나서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남편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발로 막 뻥뻥뻥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깼습니다. 깼는데 남편이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일어나지 않냐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나 무섭다고, 침대를 이렇게 뺑 둘러쌌다고, 너무나 무서워, 지은아 나 무서워. 막 이렇게 다 큰 어른이 울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근데 제가 그때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눈을 봤는데 이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번 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번 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그때마다 두려워했고 그때마다 공포에 떨었고, 제가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남편 지옥이구나. 이 사람 지옥이구나. 이게 그냥 제가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고 있던 천수경도 집어던지고 염주도 집어던지고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앞에 환자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똑똑히 봤는데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를 내가 그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똑똑히 봤는데 이 사람 지옥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죽음이 너무나 두렵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남편만 살려달라. 그러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제가 이 사람 지옥 보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 지옥만은 보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거, 이 생각, 이거 하나로만 제 머릿속에 가득 찼고 절대 지옥만은 보낼 수가 없다. 이것만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암병동을 막 돌아다니면서 누가 교회를 다닌다, 이 소리만 제게 이제 딱 들리면 제가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이 환자가 되었던, 보호자가 되었던, 병문안으로 온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남편 죽습니다.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언제 봤다고 그 사람 손을 제가 이렇게 딱 잡고요. 막 그냥 남편이 있는 병실로 제가 이렇게 막 데리고 왔다 이러면 고상한 표현이고요. 끌고 왔습니다. 막 그냥 어떻게 잡았는지 그냥 막 끌고 와가지고 남편 앞에 앉혀놓고 이 사람 죽는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 저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제발 좀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병원에는 원목실에 있었는데 그 원목실에 계신 전도사님에게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병동에 소문이 날 정도로요. 저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실제로 서게 되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자존심도 없고요. 이성도 상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이 생각, 이거 하나밖에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죽기 정확히 2주 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언니를 보내주셨어요. 이 언니가 그 원목실에 계신 전도사님께서 부탁하셔서 기도해주러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면은 각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니가 원래 암센터 담당이 아닙니다. 다른 센터 담당인데 그 전도사님께서 이 환자는 꼭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탁을 받고 저희 부부에게 기도해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 언니가 저희 부부에게 와서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며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아주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 선명히 똑똑히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부활? 이게 뭐야?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우리 부부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공황 상태로 있는데 부활이라니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언니에게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가셨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냐고. 그래서 벌써 왔다 가셨냐고. 이분이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이 맞다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고.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만든 신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고. 언니 저 예수님 믿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기 환자였기 때문에 그 가장 센 진통제가 몰핀입니다. 이 몰핀을 맞으면 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잘 듣는 것도 잘 듣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기 2주 전이었기 때문에 동공이 거의 풀려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동공을 모으면서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제가 이 부활을 듣는데요. 이 죽음의 공포가 마음에서 싹 이렇게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죽음의 공포를 한순간에 삼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남편을 제가 보내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확히 2주 후에, 그러니까 그게 2004년 2월 14일 토요일 날 저녁인데요. 이 병원은 임종을 앞두게 되면은 1인실로 옮겨야 됩니다. 그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그냥 제가 아는 대로 그 남편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찬양 하나를 불러주고, 제가 남편에게 여보, 이제 편안히 가라. 내가 모든 일을 다 정리했고, 이제 다 끝냈다. 그리고 당신 천국 가면,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당신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해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맥박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맥박이 30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소천하였습니다. 그 남편이 장이 막혀서 2달 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얼굴은 뼈만 남았고, 그리고 눈은 안구가 안으로 꺼져서 눈꺼풀도 감기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눈동자가 이렇게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흐릿하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혀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요. 그리고 혼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맥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맥박이 30쯤 되었을 때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한 바구음을 딱 지면서 입술이 이렇게 얼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절대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절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 사람 누가 데리러 왔는데 어이없어서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고맙다고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웃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다가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이렇게 띠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남편의 그 얼굴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임종할 때 제가 혼자 이 임종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너무나 놀라서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걸 누가 믿어줄까?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누구에게도 우리 남편 임종했을 때 웃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저의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안치되어 있는 낙골당에 갔다가 오후가 돼서 일산 호수공원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아픈 남편이었지만 옆에서 함께 얘기하고 모든 걸 함께 하고 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 빈 자리가 너무나 허전하고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저에게 처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언니의 권유로 제가 2004년 5월 달에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간 거죠. 교회를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장모님의 소천하실 당시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네가 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어머니를 사랑한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지은아,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남편을 사랑한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렇게 신비한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천국 갔네? 이 사람 천국 갔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서도 야, 얘들아, 니네 아빠 천국 가셨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을 그냥 접었습니다. 제가 접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요. 천국 간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낙골당도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얀 핀 꼽잖아요. 제가 이걸 탁 뽑아가지고 틱 이렇게 버렸습니다. 천국을 갔으니까. 나중에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한 아쉬움도,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도,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쫙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죠. 지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남편이 천국 간 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맞는데요. 그런데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남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이 사람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를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하나님께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사람이 살아서 걸어 다녀야지만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이렇게 육신이 살아서 걸어 다녀도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으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몸이, 이 육신이 죽었어도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산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래서 이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우리 남편 진짜 살려주셨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제가 이게 큰 확신 가운데 딱 오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그냥 이렇게 완전히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로 저희에게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뒤로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저와 남편과 아이들과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들이었었는데 오직 이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어둡고 긴 터널이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쫙 붙들고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 터널을 쭉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준 언니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언니에게는 내가 뭘 줘도 아깝지 않다고. 실제 줬습니다. 막 줬습니다. 막 반찬도 주고. 돈은 안 줬지만 과일도 주고. 네,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만약 저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살을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아찔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딱 살아나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 같은 사람이 있겠구나. 나처럼 갈 길을 몰라서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이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갈급한 영혼에게 제가 가서 입술을 열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듣고도 입술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핏값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데 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고, 내가 오늘 죽는데 명예가 나에게 무슨 문제이고, 내가 오늘 죽는데 인간관계에 걸려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이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로 인생에서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죽으면, 이 육신이 죽으면 이 썩을 몸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데,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왜 남편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염려들,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 나를 몰라줘도 되고 다 나를 버려도 되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은 인생,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것은 복음 증거뿐입니다. 오직 복음 증거. 여기에 저의 인생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지은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예. 사실은 우리 자매님과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네. 왜 그거를 모르고 늘 두렵게만 살아왔는가 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간증을 듣다가 이제 하얀 그 머리핀도 버리시고 네. 납골당에 매일매일 가셨는데 네. 이제 그 이후로는 안 가시는 거예요, 아예. 아, 그러니까 제가 아예 안 간 거는 아니고요. 네, 1년에 2번 정도 명절 때 갑니다. 근데 시 어르신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갑니다. 가는데 그 납골당에 갈 때 슬프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천국 간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뭐 남편에 대한 갈 때마다 뭐 이렇게 슬프거나 아쉽거나 그런 마음보다도 천국 간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녀옵니다. 네. 막 붙들고 울고 슬퍼하고 아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어서. 네, 애들도 이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냥 아빠 막 이러면서 엄마 그다음에 과자 사줘 막 이렇게 아, 네. 쿨하게. 네. 예,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마음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네. 그 모습 자체가 참 감동이 되는 건데요. 네. 정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사실 정말 이제 두려울 것이 없고 네. 문제될 것이 없다. 네. 이제 공포가 없으신 네. 가장 강하신 모습으로 네. 저희가 정말 위로를 많이 받는데요. 네.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네. 예, 네. 전도하시면서 특별히 그 기억에 남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 3년 뒤에 그 남편을 보낸 병원으로 제가 다시 갔습니다. 왜 갔냐면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어디로 병원이라면 갔냐면 지긋지긋하셨을 텐데. 잘하시네요. 너무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남편을 보낸 병원이라 가고 싶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문을 잘 열어주셔서 그 병원에 가서 어디로 또 들어가냐면 암센터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러니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저는 저처럼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냉랭하게.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병원에 신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화나기보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내일이면 죽는데 그 뒤가 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들었으면 좋겠는데 못 듣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제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아마 그분들도 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네. 발견하고 나면은 우리 이지은 자매님이 가장 큰 은인으로 아마 네. 깨달아지듯이 똑같은 네. 그런 상황을 겪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죽음의 공포, 가장 커다란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용기를 주시는 우리 이지은 자매님의 네. 복된 발걸음으로 건강하게 네. 계속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매님. 감사합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지은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CBS가 2013년 신년을 맞아서 특집으로 준비한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일은요, 마약과 조직폭력배의 삶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 문성주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사람을 배려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공한 명품 수저 종합 세트를 드립니다.